무슨 일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을 무능력하다라는 말을 하고요. 이렇게 지각이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세상이 정하여놓은 어떠한 수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똑똑하다 등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면 점수가 나오는 그 점수의 숫자를 놓고 똑똑한 줄 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어도 그걸 보지 못한다.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 영감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저들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말았고, 심지어 롯의 아내조차도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는 이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수없이 하지만 올바로 깨닫지 못한 연고로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함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무지가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질문형 같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 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닷가의 모래를 이야기하시잖아요. 해변가에 모래를 두어서 파도가 몰려오면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그 해변가에 부딪히고 나면 다시 빠져나가는, 바닷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가서 그 모습을 봅니다. 바닷가에 가면 흔히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파도가 높다, 시원하다 등등으로 표현할 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두어 그 바닷물이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의 육지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처럼 오묘한 섭리를 하고 계심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표현은 얼마나 해보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도 실제적인 세상은 보고 환경은 보고 되어지는 일들은 보면서도 그것을 섭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설악산을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설악산을 표를 끌고 그 마당을 걸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여기저기서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송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다 찬송을 이렇게 흥얼흥얼 해요. 그게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돌이켜 몇 분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송파에 있으면 참 아름답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보이지를 않는데 설악산만은 보여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섭리하시는 섭리가 보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 주변에도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빌딩 숲 속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빌딩만 쳐다보며 살고 자동차 소리에만 익숙해져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서 일상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배반했다. 근데 이 배반이 왜 이루어졌냐?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했고 그래요. 이게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배반을 하는 마음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에 따라 우리는 말하고 그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한다고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마음이 떠났다. 그 마음이 떠남을 완악함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여기 배반이라는 말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도 또 너희 마음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버리니 은혜도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은 그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자, 이른 비도 줬어, 늦은 비도 줬어. 그리고 곡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 이 모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은혜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이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거잖아요. 앞에 말한 영적인 무감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게 무감각이지 뭡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게 이게 무감각이지 뭡니까? 이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엉뚱한 것 가지고 세상적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등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게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25절에도 이어서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영적 무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도 만들었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이어졌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라 주시고 추수할 때를 나누어서 또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시편 107편 8절 9절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모하는 자가 누가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사모하는 거예요. 줄인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배고픈 자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줄인 자는 간절함의 사모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들은 세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막았대요. 그게 막았대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노아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그래야만 죄를 범하지 않는데 우리는 마치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죄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된 일을 물리쳤고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내가 되지 못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그 주시는 복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는 것, 그릇이 깨어져 있는 것, 밑빠진 전대를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밑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성찰해 보셔서 그런 부분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여러분에게 담아지고 누려지고 베풀며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26, 27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라고 해요. 악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악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유혹은 사람으로 환경으로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그것이 결국 저들이 멸망당하는, 죽임당하는, 버림받는 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악의 유혹을 갖고 찾아와요. 여기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마귀가 찾아와 유혹할 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근신하라 깨라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악을 행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악한 마음을 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생각이 있어봐야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온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갖는다. 육에 매여 살지 말고 주께 붙잡혀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니 저들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랬어요. 27절 후반에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앞에 부분을 보면 뭔가 이상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했대요. 여기 그러므로가 뭐예요? 악의 유혹이 가득하고 그 악의 유혹에 빠져 사는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번창을 한다네요. 거부가 된다네요. 와, 이거 뭐야?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 악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가렸다는데, 근데 이 번창을 해? 거부가 돼? 그러나 살찌고 윤택하고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28절 뒤에 보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기주의적이죠. 세상적 욕심이죠. 그걸 얻으려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리, 오늘날로 말하는 비리, 부정, 이것으로 모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쌓은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번창했대요. 그걸로 거부가 됐대요. 그것 때문에 살찌고 윤택했대요.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악이지요. 악이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법무장관이 되면 우리는 교도소 가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결과들이에요. 29절에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냐. 여기 이 일들, 이 같은 나라가 뭡니까?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한다? 보복한다, 보응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이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응이 저주가 되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복이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잠언 22장 4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뭐냐? 그것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생명, 신명기 8장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살고 번성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하냐? 보복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뭐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섭고 놀라운 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섭고 놀랍습니까? 망할 거니까. 죽임당할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거짓이 사라지고 내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범사를 살아가려고 하고 도움을 받아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부어져 임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